요한계시록 21장 1절로 4절의 말씀입니다.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요한계시록 21장 1절로 4절의 말씀 제가 여러분에게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라. 아멘. 네, 아멘. 네, 저희가 하나님의 절기 중 이제 초막절을 살펴보았습니다. 지난주에 이 초막절을 살펴보았는데요. 이 초막절 어떻게 지키는지, 또 그 초막절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나누었습니다. 잠깐 정리하자면 이 초막절은 7번째 달, 그렇죠? 7월에 15일부터 일주일간 지켰던 절기입니다. 그 첫째 날과 8번째 날에는 거룩한 모임, 곧 성회로 모이고 또 안식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초막절의 가장 큰 특징은 이 일주일간 수카라고 불리는 이 초막에서 살아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초막에서 일주일간 머물면서 이것으로 이스라엘, 그들의 조상이 출애굽 때부터 광야에서 살았던 것, 그 출애굽 때 광야에서 살았던 것을 기억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초막에 대한 의미에 대해서 신약에서 바울과 베드로가 이 초막에 대해서 인용을 하죠. 이 초막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냐면 우리가 이 땅에서 육신으로 사는 것을 말씀했습니다. 곧 우리가 이 몸으로 사는 것이 영원하지 않고 초막에 사는 것처럼 초막을 버리고 나중에 완전한 집으로 들어가는 것. 그러니까 영원한 몸으로, 이 몸이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영원한 것으로 나아가는 그런 과정이다라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다 라고 바울과 베드로가 이 초막, 장막을 인용해서 말씀하였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영원한 것들을 준비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영원한 것을 준비하는 것, 자,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기 위해서는 이 영원한 것에 대해서 믿음과 소망이 필요합니다. 믿음과 소망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죠. 보이지 아니하는 것을, 또 영원한 것을 소유할 수 있는 그 믿음과, 가질 수 있는 믿음과, 또 그것을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는 그 소망, 이 믿음과 소망, 이 두 가지가 바로 초막절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다 라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이 초막절의 다른 이름인 장막절에 대해서 대한 그 의미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 장막절, 영어로는 The Feast of Tabernacle이라고 부릅니다. 이 Tabernacle는요, 장막이라고 번역하는데, 이 출애굽 때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바로 그 성막, 영어로 하면 텐트죠. 그 텐트, 그 성막을 가리킵니다. 또 다른 말로는 회막이라고도 불리기도 했고요. 증거막 또는 여호와의 성막, 여호와께서 거하시는 곳, 이런 표현으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성막은 하나님께서 계시는 곳,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곳으로 생각되었으며, 모세는 이 성막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것을 백성들에게 말씀으로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언제나 이 성막은 이스라엘 전체 지파의 그 진중에 가장 가운데 위치하였으며, 낮에는 구름 기둥이 머물렀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머물렀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거기 계시는구나,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곳이었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이 성막이라고 불리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기에, 그리고 느끼기에 하나님께서 우리 이스라엘과 함께 한다라는 그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는 매우 중요한 건물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출애굽하면서 그 광야에서 이동할 때마다 제일 먼저 이 하나님의 성막을 접었습니다. 그 안에 있는 물건, 기구들을 다 정리하고 그것이 레위 지파 제사장들이 울러매고 그 다음에 그 텐트를 다 접고 그 다음에 그것이 다 준비되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떠났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머물라고 하신 곳, 그 하룻밤을 지내야 하는 곳, 그곳에 머물면 언제나 가장 먼저 이 성막을 설치합니다. 하나님의 그 임재가 그들 가운데 있도록. 그래서 그 제일 가운데에다가 하나님의 이 성막을 치고 이 성막이 완성되고 나서야 그들이 머물기를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이 장막, 이 성막이라고도 불리는 이 장막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신다라는 그 가장 중요한 사실을 나타내는 가장 중요한 상징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라는 거죠. 자, 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 이 단어를 들으면 우리 신약에서 떠오르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 자, 임마누엘 보시면 마태복음 1장 23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그렇죠? 그렇죠. 처녀가 아들을 낳는다. 마리아에게 아들을 낳게 하셨죠. 그렇죠? 그리고 그 이름을 지으라고 하셨는데 그 이름이 임마누엘이라 하리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한 것이죠. 자, 그런데 그분의 이름, 여기서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불린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그분의 속성, 그분의 특징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하여 오셨다. 그것을 임마누엘로 말씀하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이 구약에는 하나님의 장막으로 나타났다면 이제는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 곧 하나님의 형상이신 아들께서 직접 육신을 입고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신 아들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서 우리에게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라는 것을 보여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사도 요한은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사도 요한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자, 이 말씀에서 여기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라고 되어 있지. 이 거하심에, 그렇죠? 영어로는 dwelt라고 되어 있는데 살다, 거하다 뭐 이런 뜻인데 원래 이 원문의 단어는 텐트를 치다라는 단어로 타버네클과 같은 동의어를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텐트를 치다. 그러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타버네클 하셨다라는 거예요. 말씀이 되어 우리 가운데 장막을 치셨다라는 것이죠. 곧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으로 몸으로써 우리에게 보여짐으로 인해서 장막을 치셔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아버지의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보이지 아니하시는 분이, 그 하나님이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을 보여주심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 나타내셨다라는 것이죠. 그분께서 그렇게 하심으로 인해서 우리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게 되었다는 것, 하나님이신 분을 우리가 보게 되었다라는 그런 고백을 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이유와 그 목적이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장막을 치시려고, 우리에게 태버네클 하시려고, 우리에게 그분을 보여주시려고,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나타내시려고 우리에게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임마누엘, 함께 하심을 보여주신 분이다라는 것이죠. 또 역시 예수님께서 떠나가시니까 함께 하시지 못하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에게 또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분이 있죠.
성령을 부어 주심으로써 이 함께 하심의 약속이 이어집니다. 우리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14장 16절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자, 그가 보내시는 또 다른 보혜사, 이 또 다른 보혜사가 누구시죠? 바로 성령님이시죠. 자, 성령님께서 오셔서 가장 먼저 하시는 일이 뭐냐? 함께 하시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함께 하시는 것. 함께 하시는 것. 그러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서 함께 하시도록, 함께 하실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 주셨다는 겁니다. 자, 계속해서 이어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장막으로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함께 하심으로 나타나셨고, 그리고 성령을 보내주셔서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도록 하셨다라는 거예요. 자, 이 함께 하심이 이어집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구약의 장막과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 또 성령으로 나타난 이 하나님의 함께 하심은 결국에 이 마지막 날에 완성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요한계시록 7장에는요, 흰옷 입은 아무도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옵니다. 자, 이들이 큰 환난 가운데서 나오는데 어린 양의 피로 그 옷을 씻어서 희게 하였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어린 양의 피로 깨끗하게 씻어서 흰 옷을 입은 사람들, 수많은 사람들이 나옵니다. 자, 그런데 이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다음과 같아요.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계시록 7장 15절부터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신다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이제 그들을 덮어주시고 함께 하실 것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내가 너희와 이제 영원히 함께 할 것이다 라는 것을 약속하신 것이죠. 함께 하심. 그러니까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라는 이 주제로 달려가고 그것을 완성시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역사의 종착점입니다. 하나님께서 장막을 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 자, 이것을 오늘 본문 저희가 읽은 요한계시록 21장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3절과 4절, 21장 3절과 4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아멘. 아까 읽은 요한계시록 7장의 말씀을 다시 한번 확증시켜주는 말씀이 지금 오늘 저희가 읽은 본문 21장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과 함께 있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겠다라고 하신 그 약속의 완성이 이루어진 때가 바로 마지막 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천국은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곳이에요. 그분과 함께 영원히 거하는 곳이 천국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천국을 생각할 때 뭐 금으로 막 지어졌고 뭐 기쁨 감사 뭐 이렇게 뭐 금이 강으로 흐르고 뭐 보석으로 치장되어졌고 뭐 그런 어떤 화려한 것, 어떤 그 눈에 보이는 것,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것을 생각하기 이전에 천국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곳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천국에 간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해서 간다라고 우리가 이해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곳, 그곳이 천국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천국은 이 함께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모든 것의 완성입니다. 결정체, 그것의 끝판왕이 하나님과 함께하시는 끝판왕이 천국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창조 때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왜 지으셨을까요? 사람과 함께하기 위해서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자신의 형상으로, 자신의 이미지대로 만드시고, 그 만드시고 그들과 함께하기 위해서 에덴 동산에 두시고 교제하셨어요. 함께하셨다라는 거예요. 대화하셨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할 수 없는 사건이 발생했죠. 바로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그 죄가 있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함께할 수 없는 존재가 되었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냥 내어버리지 않으시고 다시 함께하기 위해서 한 민족을 택하십니다. 그 민족이 이스라엘 백성이죠. 그리고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장막으로서, 그죠? 그 태버네클로서 함께 하심을 가르쳐 주시죠. 그리고 그 민족의 씨앗으로 자신의 아들을 보내셔서 함께 하시게 하고, 또 성령을 보내주셔서 이제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또 함께 하시게 하고, 결국에는 마지막 때에 그분께서 우리 모두에게 장막을 치신 그 역사, 하나님의 장막 가운데 거하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된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 구속의 계획을 보여주는 모든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초막절, 이 장막절은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나타내는 아주 놀라운 절기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많은 부분들이 감추어져 있었습니다. 아직도 이스라엘 사람들, 이스라엘의 유대인들은요, 그냥 이 초막절 때 초막을 짓고 그냥 그 가운데서 그냥 과거에 우리 조상이 광야에 거했었지, 한 이 정도에서 끝나고 만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우리들은 그 초막절, 그 장막절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하는 그 상징이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졌고, 또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인해서 오늘날까지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지만 성령께서 함께 하심으로 그것을 우리가 알 수 있으며, 결국 마지막 날에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것을 보여주는 중요한 절기가 바로 이 초막절, 장막절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에 가는, 그래서 그 천국에 가는 여러분 그 목적이나 그 마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보아야 합니다. 내가 천국을 소망하는 이유, 내가 천국을 소원하는 이유가 단지 그냥 지옥에 가기 싫어서 이유가 될 수 있어요. 또는 어떤 그냥 좋은 곳에 가려고, 그곳이 그냥 좋다니까 그냥 막연하게 그냥 가는 어떤 곳, 좋은 곳, 그런 의미보다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사랑하는 하나님의 그 계획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자 영원전부터 계획하시고, 또 이 땅에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던 그 하나님의 그 역사가, 그 계획이 이루어지는 그곳이 바로 천국이다라는 거예요. 저희가 천국 시리즈를 나누었는데, 그 천국 시리즈에서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것이 어떤 장소에 대한 그런 개념보다 바로 그 곳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포커스를 맞춰야 된다, 제가 말씀드렸죠. 마찬가지로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천국이라는 곳이 내가 왜 가야 되는지, 이 천국을 내가 왜 소망하는지 우리가 살펴보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저희가 예수 믿는 것, 그렇죠? 신앙생활, 우리가 교회에 가는 것, 예배하는 것, 기도하는 것, 말씀 보는 것,
내가 세상을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것, 그 모든 것이 왜 그렇습니까? 왜 그런 생활을 합니까? 바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이루어가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내 이 땅에서 좀 더 좋아 보이려고, 좋은 사람이 되려고 예수 믿는 거 아닙니다. 내가 이 땅에서 복 받으려고, 내가 기도하면 복 받는데, 하나님께서 물질을 주신대, 부자가 된대, 형통한데,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병 고치려고 예수 믿는 것도 아니고, 내가 어떤 나의 목적이나 나의 이루는 것을 이루려고 믿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세상 종교들도 다 똑같이 그렇게 해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도 자신의 신에게 가서 빌 때 다 그렇게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 우리와 함께하기를 원하세요. 함께하기를 원하세요. 신앙생활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라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우리가 연습하고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경험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하심을 누리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지 못하는데, 그것이 불편하고 혹은 싫은데, 영원한 나라에, 그 나라에 가서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하실 수 있겠습니까? 아니라는 것이죠. 내가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경험하지 못하고 그것을 만약에 불편하게 여긴다면, 여러분 천국을 소망하고 천국 가겠다라고 말씀하는 것, 여러분 말하는 것이 다 거짓말이다라는 것이에요. 천국에 간다라는 의미는 여러분 어떤 장소에 간다라는 것보다 하나님과 함께 하기 위해서 간다라는 거예요. 영원히 그분과 함께 있기 위해서. 그렇죠? 그분이 장막 가운데 곁에 그분과 교제하기 위해서, 그분과 함께 기뻐하고 그분과 함께 나누기 위해서 우리가 가는 곳, 그곳이 바로 천국이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래서 바뀌어져야 해요. 바뀌어져야 해요. 그냥 하나님께서 그냥 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안 하는 것,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하지 않는 것, 여러분 그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율법주의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바로 그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그냥 하지 말라고 하니까 하지 않는 거예요. 내 마음엔 하고 싶은데. 그리고 어떻게 이것이 더 나가면 사람들 눈앞에서, 사람들 눈에 안 보이는 데서는 다 행합니다. 왜요? 우리 안에서는 하고 싶은 마음들이 올라오니까. 자, 그런데요, 참 신앙생활은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것처럼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그런 것들이 사라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 그래서 안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 안 하게 됩니다. 하나님 눈앞에서 있는 것,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바로 신앙생활, 우리가 예수 믿는 자의 삶이다라는 거예요. 자, 이것을 하나님 앞에서라는 그 라틴어로 코람데오라고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이 코람데오, 하나님의 앞에서 사는 신앙생활들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있고 하나님 앞에서 할 수 없는 것이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할 수 없는 것들은 다 죄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것처럼 내가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살아간다면 우리는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나오게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을,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을 다시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그냥 막연하게 죽으면 가는 어떤 좋은 곳이 천국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이유가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해,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해 한다는 거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함께하기 위해서, 그 영원을 함께하기 위해서 지금도 하나님과 함께함을 경험하고 연습하고 나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이다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실수할 수 있어요. 그쵸, 넘어질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고 우리를 이끌어주시고 우리를 다시 세워주신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것이다 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싫은 사람이 과연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좋아하겠습니까? 그것을 정말 바라보겠습니까? 여러분이 진정 구원받은 자라면, 그 구원에 확신 있는 자라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기뻐하고 누리고 이 땅 가운데서 그것을 바라고 나아가는 자, 그 하나님과 함께함을 경험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하나님과 함께함을 사는 자가 결국 그날에 가서 하나님과 함께함을 누릴 것이다라는 거예요. 장막절, 그렇죠? 저희가 나누는 이 초막절, 이 장막절은 하나님과 함께하심을 보여주기 위해서 직접 지키도록 하신 그 절기다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 장막을 보면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들 가운데 있는 그 장막을 보면 저곳에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했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그들이 마음으로 새겼거든요. 자, 신약을 사는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비록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분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우리에게 주셔서 그 성령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 그 임마누엘 되신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거듭났고 성령을 여러분이 받으셨다면 성령으로 인해 여러분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너희가 하나님의 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전으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그런 자로서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는 존재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의 완성, 결국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할 때 그분께서 우리에게 친히 장막을 쳐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라는 그 약속이 계시록에 오늘 저희가 읽은 말씀들 가운데 나타난다라는 것이에요.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고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 곡하는 것,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않겠다라고 약속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함께 하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소망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과 함께 하기 위하여 여러분의 삶을 점검하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할 수 없는 것들 여러분 버리셔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라고 느끼는 것 우리가 제거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들로 이 땅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할 그날을 바라보며 나아가기를 소원하고 소망합니다. 자, 이렇게 이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